예수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마른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라.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을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절 2절에 문안을 마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그 이유,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서울 동교회와 한국교회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절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후 3절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절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면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복수 유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의미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성도들을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머리에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나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한 루디아 성도,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던 여인,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것 등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all my remembrance of you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되지만 또 달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여 시시때때로 베풀어준 온증 한 가지 한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하나 도와주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진정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준 온정 한 가지 한 가지를 떠올리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목회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디테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감사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전부터 가르치는 사역과 신방 사역, 그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진 저녁 때에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단체로 한 번에 기도하여 치료하기보다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는 개인적 만남, 개인적 치료를 하셨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역, 성경적인 치료는 이렇게 개별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교인 하나하나를 자세히 모를 것 같지만 의외로 한 성도 한 성도를 깊이 알고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와 사랑만 디테일한 게 아니라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소매로 짓고 회개는 도매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기도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감사와 기도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말씀으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5절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 점에 대해 바울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 중에 순수 복음적인 교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 그 교회를 떠나온 후에는 바울이 전해준 순수 복음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유혹에 넘어가 복음 신앙을 잃고 심지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까지 생겼으며, 고린도 교회에도 분파가 생겨 소위 베드로 당인이 바울 당인이 그리스도 당인이 하며 계파 싸움을 하여 바울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수 복음 신앙을 지키며 바울과 교제를 했는데 이것이 목회자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 복음 신앙 안에서 목회자와 교제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 또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교회 내에서 불순한 교제를 하거나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복음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성도와 성도 관계가,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경적이며 순수해지기를 축복하며 다음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특히 성도들은 사역자를 사랑하시고, 사역자 또한 바울처럼 교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를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지금 교회 성도들 속에 이루어진 역사가 나의 목회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 역사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친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란 걸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깊이 신뢰하고 성도 또한 주의 사역자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도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그럼 교회의 대표는 누굴까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결정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셋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7절을 통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개척 초기부터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는 루디아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후 바로 바울을 그의 집에 모셔서 극진히 섬겼고,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물질적인 지원을 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선교비를 보냈다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부족한 물질을 채워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말씀했고, 특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실 이때의 바울 형편은 소위 가택연금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죄수 바울이 자기 돈으로 얻은 집에서 지키는 군사와 지내는 것으로 상당한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또다시 선교비를 거두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고 로마에 남아서 바울을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중태에 빠졌고 거의 살 소망까지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낫게 되었고, 그러자 바울은 즉시로 그를 빌립보로 보내어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10년이 넘도록 복음 안에서 바울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역생활을 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매번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종 바울과 함께 복음 역사에 함께 쓰임받은 귀한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하는 독불 장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즉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직접 파송받아 선교하는 선교사 못지않게 귀한 사역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보내는 선교에 더욱 마음을 보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빌립보 교회 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모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만 보면 바울의 사역은 힘들지 않은
행복하기만 한 사역 가침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길, 가시밭길 같은 길이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받은 고난은 자기 자신이 쓴 고린도후서 11장에 직접 밝혔는데, 거기 보면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곤장으로 맞고 돌에 맞았으며 타고 가던 배가 3번 파손당하고 그 외에도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등 바울의 선교사 생활 11년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늘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으니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때로는 큰 힘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하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가진 교회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느 목회 세미나에서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자기 목회의 소위 성공 비결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줄 각오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줄 때 그이가 대부분 실망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의 말이 전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자세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그리워하고 성도는 목회자가 보고 싶어 눈물 흘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듯이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가 목회자를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월급 받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목회자 또한 교인을 자기가 일해야 될 일감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삭막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는 말씀인데,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믿고 사랑하여 목회자와 함께 은혜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 협조하는 자가 되고, 목회자는 그 교인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같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결코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복음 사역에 힘써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사모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많아지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신앙의 주인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을 넘어 사모의 대상이 되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치고 십자가고 세상 덩치고 십자가고 세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치고 십자가고 세상 덩치고 십자가고 세상 덩치고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 세상을 사랑하기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